5월 가정의 달, 우리가 믿음의 가정 세우기라는 시리즈로 이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주일로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어머님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대신하여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제가 돌발 퀴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모두에게 반드시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거나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것 무엇일까요? 많은 대답들이 생각나시겠지만 오늘 어머니 주일인 만큼 정답은요, 어머니입니다. 맞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기 어머니 없이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신가요? 난 아버지가 낳았다. 좀 무서운 얘기죠. 어머니가 없으신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나오게 되었죠. 이렇듯이 어머니라는 존재는 단지 새로운 생명을 낳는 그런 생물학적인 존재임을 넘어서서 한 생명을 돌보고 길러내는 아주 위대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어머니는요, 이 자녀에 대한 육체적인 돌봄과 양육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도 돌보고 길러내는 영적인 사명이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자녀들을 허락하시며 그 자녀들의 첫 교육자로 어머니들을 세우셨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 믿음의 자녀를 키우고 양육시키기 위한 믿음의 어머니들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어머니들의 마음은 한결같이 자녀가 잘 성장하고 모든 일에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고 돌보기 위해서 그 어머니 자신은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그러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시죠. 그것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버지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어머니들이 더 하신 것 같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이곳에도 많은 자녀들을 또 키우시고 양육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아직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계신 우리 어머니들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아직 자녀 양육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한 팁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녀를 망치는 양육 10계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망치는 양육 10계명입니다. 자녀를 성공시키는이 아니라 망치는 10계명. 혹시 들으시면서 해당되는 게 있으면 한번 손으로 꼽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띄워주실까요? 자녀를 망치는 양육 10계명. 첫 번째, 자녀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어라. 둘째, 나쁜 언행을 할 때 웃어라. 셋째, 신앙 및 도덕 교육을 시키지 말라. 넷째, 잘못하는 것을 보면 모른 척하라. 다섯째, 보고 싶어하는 TV 프로를 또한 만화를 보게 하라. 여섯째, 용돈을 원하는 대로 충족하게 주어라. 일곱째, 하고 싶다는 것은 다 하도록 내버려 두어라. 여덟째, 교사나 목사를 욕할 때 칭찬해 주라. 아홉 번째, 잠자리, 책상, 옷가지 정리를 대신해 주어라. 열 번째, 자녀가 보는 앞에서 부부싸움을 자주 하라. 어떠십니까? 좀 해당되는 게 있으신 분들 계십니까? 반대로 이 자녀들의 성공을 위한 양육법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해보면요,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한 그 리스트는 너무나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방법이 중요하고 맞는 방법들이 너무나도 많지만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워가는 가운데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양육 방법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들, 이 자녀의 첫 교육자이자
믿음의 영적 어머니로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을 위한 그 어떤 방법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가르치고 보여주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바로 먹여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인 신명기 6장 말씀은 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그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말씀은요, 오늘날 모든 어머니들과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교회가 붙들어야 하는 본질적 사명이자 양육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아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저는 오늘 신명기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모든 어머니들이 이 믿음의 가정에서와 교회에서 이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 있는 영적 어머니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는 육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교회에서는 새로 나온 성도들과 믿음의 양육이 필요한 영적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실 수 있는 그러한 어머니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해서 영적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에게 왜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육신의 자녀들과 영적 자녀들에게 심어질 때 어떠한 결과를 보게 하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우리 본문 말씀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내 마음에 새겨.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순히 나의 말을 잘 듣거라, 지켜 행하라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새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새긴다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요, 새긴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떤 형상을 파거나 그려서 나타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여서 잊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사전적 의미를 적용하여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함으로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잃어버리지 않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표현되고 있는 마음이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 마음은요, 감정과 의지와 지성의 중심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면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의 어머니들이 영적인 어머니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간직되도록 삶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그 분명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며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정보와 지식이나 또는 역사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도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며 우리의 삶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해주는 나침반도 같은 말씀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로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등불이 되시며 나침반이 되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은요,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이려 하고 좋은 교육을 받도록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과 삶의 방향을 인도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운데 자주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당히 가르쳐라, 때때로 가르쳐라, 시간이 날 때 가르쳐라가 아니라 부지런히 가르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그리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음식과 좋은 교육을 위해 부지런하기보다 이 생명과 삶의 방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기 위해 부지런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영적 어머니로서 생명과 이 삶의 방향이 되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먹일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녀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자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과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요,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한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나가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굳건히 살아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복음을 처음 듣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장 단계 가운데 이러한 분들을 영적 자녀라, 영적 아이라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도 영적인 돌봄이 필요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교회 생활을 안내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어린아이를 먹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머니가 교회 가운데도 필요하고 그 사역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4장 말씀 가운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목회적 사랑과 영적인 양육 열정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이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하여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을 자녀와 같이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형성되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다시금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과 삶의 모든 방식이 그 자녀들 안에 세워질 때까지 다시금 해산하는 수고를 감수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해산의 수고는 무엇입니까? 바로 여성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귀한 수고이고,
그 해산의 수고로 인하여서 바로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출산의 고통과 같이 영적 자녀들을 향하여서 강렬한 헌신과 희생, 그리고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영적인 양육의 열정을 나타내면서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어머니들에게 나타나져야 되는, 영적인 어머니들에게 보여져야 하는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성경에서 영적 어머니를 통해서 길러진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유정재 지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디모데를 우리가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요, 말씀을 가르치는 영적 어머니의 열매라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수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디모데를 우리가 특별히 꼽아볼 수 있는 이유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제자지만 그의 믿음의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그 말씀의 교육으로 인하여서 이 디모데라는 인물이 세워질 수 있었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 이 디모데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요, 장성하여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이자 초대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전도와 선교의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놀라운 축복의 자녀로 자라나고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성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영적인 어머니로 서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칠 수 있는 바로 첫 번째 선생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중요한 교육보다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어머니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교회에서 여러분은 누군가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영적 어머니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새신자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면서 그들의 믿음을 길러줄 수 있는 양육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한 양육이 필요한 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이, 우리의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먹이는 영적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교회에서는 새로운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어머니가 되셔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말씀의 통로로, 영적 어머니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열매들을 맺어 가실 것입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 나아갈 때에 영적 어머니로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 받는 우리 모든 어머님들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